네, 사랑하는 두란노 성경교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저는 서울 송파 잠실의 석촌호수 앞에 있는 강남중앙교회를 섬기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오늘 에베소 9번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5장의 말씀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이 5장은 4장에 이어진 말씀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14절까지 새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가 세월에 대한 말씀, 바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우리 전반전에 있는 1절부터 14절까지의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좀 더 이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 말씀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계속 정체성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아니냐. 예.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삶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지난주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이 상황을 이해되시죠? 그런 가운데 있는 너희가 살아나가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분은 심지어 자기를 제물로 죽이셨다. 그분의 희생의 십자가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이 바로 오늘 5장에 나온 부분입니다. 바로 음행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3절, 5절, 11절, 12절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절에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것이 열매가 없다. 결국은 나무가 뽑힌단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이것이 마지막에 이렇게 되고, 여기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그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잘 권면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러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미 에베소 교회 안에는 동성애를 비롯해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비윤리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먼저 3절에 보니까,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자, 성도의 마땅하다, 이 말이 합당하다. 여러분, 우리가 7강에서 합당하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헬라어로 아키오스, 너희의 값에 맞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싸구려가 아니다. 너는 종이 노예가 아니다. 이제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데, 성도, 그렇게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자녀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 몸은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여기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이 너희 중에 있는데 이제는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자, 그런데 오늘 그 2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것이 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음행을 이기고 음욕을 이기고 탐욕을 이길 수 있을까? 육신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것을 부르지 않습니까? 참 이것이 몸은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뭐 힘들다, 이런 표현을 쓰다시피 이게 안 되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셨지만 그가 친히 제물 되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죽은 자에게는 바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자리 잡지 못한다. 영적으로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죽음과 우리는 육에서 일어나는 음행과 어떤 연결이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음행, 음욕 혹은 탐욕은 육체와 연결된 것이니까 육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기 때문에 100이면 100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음욕은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대단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100이면 100다 육에다 관심을 가지고 육을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그 악한 영이, 음란의 영이, 음욕의 영이 몸을 숙주 삼아, 그리고 돈과 권력과 환경이라는 것을 매개물 삼아서,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삼손도 눈이 먼 상태가 돼야지만이 비로소 깨닫고, 다윗도 그렇게 그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자기의 부하까지도, 충실한 사람도 죽일 수밖에 없는 살인자가 되고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 붙잡힌 자들의 말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의 문제가 해결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야지만이 이 육을 숙주 삼는 이 음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그래서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로는 성령론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교회의 삶은 개인의 삶을 의미하고, 개인의 삶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리차드 포스터라고요, 20세기 영성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돈, 섹스, 권력은 사용하는 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강해지려고 하는 자, 이걸 탐욕을 부리고 이거를 세상으로 말하면 인조해 하려고 하고, 이런 자에게는 이것들은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먼저 말씀 안에서 이것들의 힘, 파워를 알고, 이것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겸손히 그분께 이것들의 사용법을 강구해야만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다. 일침을 놓는 거예요. 이것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것들의 사용법을 강구해야만이 돈, 섹스, 권력으로부터 자유한, 그리고 이것을 잘 사용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아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질 않으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걸 뭐라고 했냐면 곧 우상숭배자라고요. 이걸 우상숭배자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누가 음행하는 것을 누가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상숭배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바람 피운 것을, 누가 동성애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까? 근데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하는 것을 우상숭배자니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업을 얻죠. 그에게 분깃이 없도다. 하나님 나라에 분깃이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는 그렇게 쾌락을 누리고 살지만은 그 땅은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육을 가져서 유혹을 받기 쉽고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윗도 삼손도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질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회복하는 것은 육을 쳐서 복종하는 것인데, 그 복종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육으로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비로소 이것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는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죽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시험해봐라. 믿음으로 살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살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있다. 바로 이 말씀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음행들, 더러운 탐욕들에 대해서 이제는 정죄해라, 이제는 멈춰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시간표 안에 머물면서 몸이 따라가는 대로 살고 탐욕 부리고 살고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부닥치면서 갈등하고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다가 그저 인생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산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으로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것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인간의 시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또 다른 헬라어가 크로노스라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두 가지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요.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0년. 이번 달에 7월 달. 바로 이런 것은 뭐죠?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바로 이건 다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이 크로노스의 삶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크로노스 속에 살지만,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바벨론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 그래서 이 땅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에게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에겐 두 가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자신의 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한 것이 있습니다. 10살 때는 뭐하고 15살 때는 뭐하고, 사춘기가 되고 대학에 가면 인생에도 꿈을 꿉니다. 나는 20살 대학 가서 24살까지 졸업하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올 거예요. 여성분들은 나는 30살 안에는 결혼할 거고, 나는 몇 살엔 아기를 낳고 몇 살엔 집을 구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시간표를 세웁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보니까요 50 정도 넘고 60 정도 넘으시니까요 그런 시간표를 안 쓰시더라고요. 왜 그러죠? 내 시간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생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급하고 초조했는데, 나이가 드는 것의 기쁨, 나이가 드는 것의 여유가 뭐냐? 그건 꼭 나이가 드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깨닫는 것이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 시간이 아닌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어린 시절은 자녀를 보면 궁급해지고 조급해져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안에는 바로 너희가 이제는 그 세상의 정욕과 음행과 그저 교회 안에 다투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이 같은 이방인의 삶,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살았던 것을 나와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봐야 된다. 남은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먼저 세월을 아끼라.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세월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끼라는 말이 재미있는 말입니다. 아끼라는 이 헬러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엑사고라조란 말은 그저 우리가 너 시간 좀 아껴,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이 말의 의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영적입니다. 이 말은 건져낸다, 영어로도 ransom 혹은 rescue, 그 사람을 건져낸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 하는 레스큐 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엑사고라조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지금 몇 시야, 시간을 아껴, 이 차원이 아닌 시간을 구원해라, 시간을 건져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죠? 지금까지는 내가 시간을 살았어요. 내가 시간의 주인이었어요. 이제는 그분의 시간을 부여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새 시간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자기는 덤으로 산다 그랬어요. 다 세상의 사람들은 암에서부터 나온 다음에 그때 그는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덤으로 산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다음에 하는 말이 바로 나는 이제는 덤으로 삽니다. 그건 뭐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원하면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세상의 정욕으로, 세상의 음행으로, 세상의 다툼으로 허비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요 예수님을 저희 집에서 처음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따라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 처음 나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머니를 기다리셨고 어머니는 거기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어머니 교회 가는데 어때요 했더니 그분이 나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더구나. 그분이 나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더구나.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고 1년 만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 받은 날짜를, 그 세례 받으신 다음에 부활절이었는데요, 그때 저희 형과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내 생일은 2월 원래 15일인데 2월 15일이 아니라 바로 매년 부활절이다.
내가 세례받은 날, 내가 다시 거듭난 날. 세례는 무엇이죠? 옛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세례의 의미는 뵙티죠. 죽음이란 단어거든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일을 그때부터 돌아가실 87세까지 생일을 부활절로 여기셨어요. 바로 이같이 바로 세월을 아끼란 말은 세월을 구원해라.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말한 주님의 음성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말씀에서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세 가지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세월을 구속해야 되는, 구원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바울은 뭐라고 하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하다는 말은요, 포네리아라는 말을 씁니다. 포네리아, 헬라어로 포네리아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 포르노입니다. 포르노.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추악해 간다, 무가치해진다. 포르노라는 뜻이 그 말입니다. 포르노라는 말이 뭐 도색, 영화 이런 것만 의미해 오늘날 그렇게 봤지만 그 말의 원뜻은 무가치하게 느껴진다.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진다. 내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 내가 추악해져 간다. 결국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만은 괜찮은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렇지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무가치하게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서 시간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결국 그 관계가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하고 너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무가치하게 사는 것으로 방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지 않으면, 매일마다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 파묻혀서 그냥 사는 거지 뭐. 굳이 내가 뭐 이러면 되나?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6일 동안은 나도 모르게 그 악한 포르노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을 구원해야 된다. 아껴야 된다. 두 번째, 그 이유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바다에 가면 배가 있습니다. 배가 자기 맘대로 가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뱃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바다에서 뱃길이 충돌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에는 배가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비행기가 가지만 비행기가 폭발하지 않습니다. 부닥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 관제탑이랑 수신을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가끔 비행기를 타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슉 하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거리는 몇 킬로인 것 같지만 비행기가 지나간 것입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만약에 조종사가 내 마음대로 길을 따라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멸망인 것입니다. 부닥쳐서 다 죽는 것입니다. 땅에도 마찬가지고 바다에도 마찬가지고 하늘에도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이라는 말이 길입니다. 주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지혜를 얻어라. 잘 이해해라. 주의 길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는 소피스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철학자지요, 소위 말하면. 수많은 사람이 논쟁을 하면서 그 소피스트를 부자들은 사서 자기의 논쟁거리를 삼고 그것을 쾌락으로 삼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승리하는, 이성적으로 승리하는 걸 쾌락으로 삼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 당시 소피스트들의 가장 흔한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였냐면 자유였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다 자기들의 자유를 그렇게 외치는 그때에 바울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음행을 멈춰라. 음욕을 멈춰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서 1장 27절엔 당시에 이미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당시 소피스트들은 이것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이기 때문에. 마땅히 갈 길을 가지 않으면, 창조자의 법칙을 어기면 그때는 대단한 것 같고, 그때는 나름 순간적인 쾌락도 있고
이거 남들이 안 한 것 괜찮지? 인권이라고 하는 소위 이것으로 인하여서도 우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길이 자명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두둔하게까지 합니다. 세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러한 자들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를 치근히 여기며 그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둔하거나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만이 진정한 참 자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리고 세 번째, 왜 우리가 세월을 구속해야 되느냐, 아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많은 사람이 술 취함으로 세월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액체인 술만, 알코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가 탐닉되어 있는 모든 것이 술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흥미롭게도 이 원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원래는 성령으로 계속 충만함을 유지하라. 이것이 가장 정확한 원어의 뜻입니다. 성령을 한번 받았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가의 값비싼 가전제품을 사셨으면 여러분 그 안에 꼭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죠? 사용 설명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합당하게 살아가는 고가의 그 값에 맞는 사용 설명서가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 사용 설명서를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면 고가의 사용 설명서에는 첫 번째가 1번이 뭐가 나올까요? 거긴 바로 전원을 연결하십시오. 이것이 1번입니다. 모든 고가의 가전제품의 1번은 전원을 연결하십시오. 여러분,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원칙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전원을 연결할 때만이 그 인생이 워킹, 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가 나오죠? 꼭 나옵니다. 전기 충전에 대한, 한 번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고가일수록 한 번 쓰고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충전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바로 턴 온, 그것을 작동시키고 전원을 연결시키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fill up 하는 것입니다. 충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전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월을 낚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에베소 5장에 이 세월을 낚는 자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19절 이후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배하라.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세 번째, 피차 복종하라. 이 세 가지가 새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피차의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떨어지게 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음행과 술 취하게 합니다. 그때일수록 세월을 낚아 세월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